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공적인 예언은 이제 44장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유다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45장에서는 5개 구절로 분량이 아주 짧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5장의 내용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했던 일종의 서기관이자 비서 역할을 했던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개인적인 메시지로 짧은 분량이지만 그 묵상의 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요, 예레미야 36장의 내용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6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면 좋은 것이요, 이 예레미야는 시간 순서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흐름이 시간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회고적인 어떤 편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시간의 순서보다도 메시지의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5장이 개인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은혜롭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은요, 공동체적인 국가나 어떤 민족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큼직큼직하죠. 국가, 나라, 민족이니까. 그런데 연약한 한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고 초월적인 분이 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가장 보잘것없는 연약한 한 인간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마음을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에도 보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 사사기와 같이 굉장히 단위가 큼직큼직한 그런 소설 형식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룻기라고 하는 아주 한 작은 연약한 가정의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 룻이라고 하는 한 여자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한 개인에게도 또 나에게도 사랑과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과연 나 같은 연약한 미천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모든 성도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이 세상의 지도자도요, 자기가 이끌 그 공동체의 구성원의 모든 사람들의 사정을 일일이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룩이 어떤 인물인지 또 왜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대표하는 서기관이요, 일종의 비서였고 제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 바룩이 예레미야와 항상 함께하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이 바룩 역시 함께 비난받고 핍박받고 공격을 받은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룩은요, 예레미야 자체보다도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리더, 목회자들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의 헌신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교회를 보면은 성장하는 교회, 또 결속력이 강력한 교회들을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리더에 대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요, 뭐냐면 그 리더, 그 사람의 탁월함이나 그 리더십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리더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리더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리더에게 실망을 하거나 혹은 맹종하는 그 이유를 보면은 리더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지 않고 인간, 그 개인의 능력, 한 인간 자체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고 또 맹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것을 놓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제자요 비서였던 이 바룩이 그 핍박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그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바룩이요, 하는 일이 예레미야가 말을 해주면 그것을 기록하는 그 대피라는 역할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의 가문이요, 굉장히 출중합니다. 그의 배경이 보통 집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조부 할아버지는 예루살렘의 고위 관리였고요. 그의 동생은 왕의 비서실장역인 시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룩은요, 그 가문 덕분에 가만히만 있어도 자동적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호의호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바룩은요, 그런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당시 모두가 듣기 싫어하고 핍박하던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더욱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바룩에게 큰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바룩의 개인적인 고통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요, 예레미야 36장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정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유다 백성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파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의 미래가 너무나도 암울하기 때문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바룩은
단지 말씀을 기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예레미야와 함께 고난을 받은 인물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언젠가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판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 응답 앞에, 이 사실 앞에서 얼마나 바룩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슬픔과 절망이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요, 우리 일상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많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 우리 안에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으로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낙심과 절망 되어 있는 이 바룩에게 하나님이 4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사실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유혹하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뽑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직접 세우고 심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죄악 때문에 헐고 뽑아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픔을 감수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예요.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진정한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서 그 깊은 죄악의 뿌리를 뽑아서 고루고루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선언은요, 바룩의 그 마음과 바룩의 그 시선을 바르게 교정시켜 주시는 역할의 말씀이에요. 바룩은 자신이 예레미야 옆에서 인내하면서 노력하고 뭔가를 최선으로 감당을 하면은 어떤 좋은 결과, 좋은 응답이 주어질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십니다. 온 땅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룩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가 있었어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대와 바람대로 뭔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5절에 바룩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본인의 생각으로 이 일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을 내려놓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룩의 강박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바룩은 유다의 멸망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헐기도 하시지만 뽑기도 하시지만 다시 심으실 수가 있어요. 다시 세우실 수가 있어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룩은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박관념과 자기 신념을, 의로운 그 마음을, 자기 의를 내려놓고 평안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바룩을 향한, 한 개인을 향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그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바룩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셔도 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묵히 사명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그런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바룩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룩 너의 생명은 지켜지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노량물을 얻듯이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이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바룩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을 약속하시지 않고 이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상급도요, 이 생명입니다. 영생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역할이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약속해 주십니다. 나의 신념과 강박을 내려놓고 묵묵히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최선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그 위로, 그 격려, 그 생명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벼룩 같은 이 바룩에게, 벼룩 같은 나에게 위로하실 그 마음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나의 강박과 자기 신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순종을 통해 상급으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